원래는 이제 약국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테헤란로와 잠실 사거리에서 2번 약국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좀 손길이 가려고 할 때 약국을 접게 되더라고요. 예, 저는 원래 이제 부산에서 태어났고 현재 2아이를 키우고 있고요. 이제 다 컸습니다. 저희 막내가 지금 이제 수능을 이번에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컸죠. 이제 또 제2의 인생이 확 펼쳐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제 우리나라가 굉장히 수명이 길어졌는데요. 이제 이 여생이 길어진 우리들이 진짜 한 영혼이라도 옳은 데로 오게 하기 위해서 올인할 수 있는 시간이 진짜 더 많아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PPT를 준비해 왔는데요. 저는 이제 집사이고요. 원래 약학을 전공했지만 기독교 상담학 박사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제가 상담하고 있는 청년들은 정말로 이제 성전환의 문제나 동성애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친구들 또는 그 가족들이 많고요. 참 되게 안타깝죠. 근데 오늘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그런 개인적 수준의 동성애나 성전환의 이슈보다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법제화되는 것, 악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무엇을 알고 있어야 되나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A랩 아카데미 선교회는요, Awesome Life, Awesome Family 줄임말입니다. 위대한 생명, 위대한 가족. 그래서 생명과 가족의 소중함. 하나님은 이제 개는 개처럼 소는 소처럼 만드셨지만 우리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천하 만물보다 한 생명 한 생명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창조주가 이 땅에 성육신하고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구세주로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실 만큼 사랑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했던 그 태도인 아가페 참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똑같이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한 영혼의 구원과 그의 영원한 잘됨을 위해 내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근본적인 아가페 참사랑을 명하고 계십니다. 동성애는 그것과 비교가 되는 동성 간의 간음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성애의 참 뜻부터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의 태도의 출발점에 대해서 그리고 마무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짧은 시간 많은 걸 전달하려다 보니까는요, PPT로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 영국의 변호사 안드레 윌리엄스는요, 한국에 여러 번 왔습니다. 최초로 한국 땅을 밟게 된 계기가 2015년으로 기억합니다. 김승규 전 국정원장님이 이분을 초대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7일간 머물면서 9번의 강의를 하며 큰 이슈를 던져주었습니다. 사실 그 전부터 저는 이 차별금지법의 문제를 알리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우리 2아이들, 어린아이들을 성경 암송시키면서 키우다가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그 인간이 지금부터 죄인이다 라고 말하는 취지의 법인 이른바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통과된 나라들은 어느 나라도 예외 없이 교회가 위축이 되고 거의 사라지다시피 한다더라. 미국은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있고 영국은 무너지고 있다고 하더라.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무너졌다고 하더라. 하는 얘기를 듣고 그게 뭐지 하고 팩트 체크하다가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하고 있을 때 이분이 와서 더 불을 지르고 갔습니다. 그게 15년도였어요. 영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게이바, 레스토랑, 편의점, 프랑켄슈타인 체험관, 서커스 연습장으로 팔려나가게 되었는데 이단, 패스트, 전쟁 이런 것을 견디던 수많은 교회들이 그 어떤 공격에도 견뎠던 수많은 교회들이 거의 반세기 만에 70% 정도 되던 교인이 1% 출석률을 보이는 교회로 전체 국민의 70%가 예수님을 믿었던 나라가 그렇게 쪼그라드는데 정말로 삽시간에 진행이 되더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인가? 정말 강력한 이단이 발생한 것인가? 그것이 아니고요. 이 법치국가에서 법이 반성경적인 악법이 제정되는 순간에 모든 법이 그렇죠. 선한 법이든 악한 법이든 우리는 그 법의 치리대로 살아갑니다.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 성전환이 죄가 아니라 동성애나 성전환을 죄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죄인이라면 성경부터 틀린 거네 라고 국민들이 학습하고 인지하게 되고 특히 어린아이들, 차세대들이 그대로 교육받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헌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
적용되어지고 실질적으로 주관하게 되는 보이는 힘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아주 법적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순간에도 법의 밑에 있습니다. 법의 영향을 받고 있죠. 나 법 없이 살고 있는데 평생 법정에 간 적이 없는데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이 건물도 법대로 지어진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걸어온 길도 법대로 만들어진 길입니다. 우리가 쓰레기 하나 버리는 것도 법이고요. 공산품도 전부 다 법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법을 어기면 범법자가 되는 것이죠. 굉장히 사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결혼이라는 것도요. 굉장히 사적인 영역이죠. 결혼은. 근데 결혼도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36조에 보면은요. 양성평등에 기초하여 가정과 결혼이 존립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 헌법은 양성, 남자와 여자의 두 가지 성별이 연합하여 결혼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2017년도에 이 양성평등에 기초한 가정의 성립, 양성평등이라는 표현을 빼버리고 성평등이라는 단어로 이제 헌법 개정 초안이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개헌 특위에 있었던 30명 중에 단 2명이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고치면 안 된다고 말하며 싸웠습니다. 그 중에 굉장히 주동적으로 싸웠던 분이 이 서산을 지역구로 하고 계신 성일정 의원이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실명 토크를 좀 합니다. 성일정 의원인데요. 그렇게 하시게 된 계기가 서산제일교회라는 곳에서 이 근황을 알리고 헌법을 뜯어 고쳐서 양성이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성별을 인정하자, 모든 성적 지향을 인정하자라고 말하는 그 성평등이라는 단어를 도입해서, 즉 샥 헌법을 고쳐서 남녀가 결혼하는 정상적인 결혼 제도를 파괴하고, 그렇게 헌법 초안이 바뀌어버리게 되면은 결국 그게 또 개정이 돼버리면 모든 민법, 형법에 적용이 되거든요. 이걸 막아야 되는데 막아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근데 마침 그 교회 지역구 성일종 의원이 그 30명의 개정 특위 중에 한 명이었던 거예요. 한 명이 굉장히 소중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렇게 담임 목사님들의 역할이 좀 중요해요. 제가 그냥 찾아갔다면 잘 성립이 안 됐겠지만 만남이 잘 성립이 되고 2번에 걸쳐서 잘 설명하게 되고 이분이 잘 싸워주셨고 초안이 성평등으로 바뀌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아예 헌법 개정 자체가 안 됐죠. 결국에는 그대로 헌법이 유지가 되었는데요. 이게 아주 세세하게 말하자면 다 끝이 없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으로는 사실 도입하다 끝나거든요. 근데 큰 그림을 여러분들 아셔야지 됩니다. 결국 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형 안에 인간이 죄짓기 전에 이미 결혼제도는 존재했고 그 결혼제도는 아담과 하와, 처음부터 있었던 남녀는 부부였습니다. 그리고 첫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었죠. 그렇습니다. 인간이 죄지어서 남녀의 결혼제도가 도입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던 창조 원형 가운데 남녀의 결혼은 존재했고 이 결혼을 통해서 생육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복음 듣지 못한 민족이 없을 만큼 모든 만국에 복음이 전해지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이 동성애 법제화라고 하면 보통은 동성결혼 합법화 또는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이제 징계, 치리, 처벌, 그런 이른바 포괄적 차별금지법 또는 동거법, 동성애와 관련되어 있는 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동거법은 또 뭐가 문제냐면요. 많은 분들이 동거법은 결혼하기 힘든 형편의 사람들이 동거하며 살다가 잘 풀리면 결혼하고 그런 거 아닌가? 결혼으로 가는 중간 단계니까 우리가 밀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절대 아닙니다. 동거법은 결혼제도를 박살을 냅니다. 물러나게 만들고요. 또 결정적으로 동거법은 동성동거 및 동성사실혼을 인정하는 바로 브릿지가 되어버립니다. 호주 같은 경우에도 동거법이 통과되고 나니까 동성결혼법을 막을 방법이 없었어요. 이미 사실혼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성 결혼법을 통과시킬 필요도 없을 만큼 여보 자기 당신 하면서 살고 있었죠. 그 와중에 우리의 10대들은 또한 질문합니다. 동성애 그 인권이라고 배웠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미디어도 그렇게 얘기하고 학교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학교로 찾아오는 외부 성교육 강사들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로지 교회에서만 죄라 그래요. 성경책만. 지금 사실 제가 차별금지법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갔던 이 교회는 뉴저지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요, 목사님이 동성애를 죄라고, 즉 이것은 회개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좀 도식화시키자면. 그리고 이 150억짜리나 되는 건물을 교단에 빼앗기는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동성애 죄 아닙니다. 성경이 틀렸어요. 건물 저한테 그냥 남겨놓으세요. 이렇게 안 나가신 거예요. 제가 갔던 이 교회는요, 이 목사님은 스톡홀름에 계신 스웨덴 목사님이신데요. 전 세계 최초로 동성애가 죄라는 설교로 1심에서 징역이 나온 목사님이십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학습이 되느냐. 성경대로 설교한 목사가 범법했구나. 성경대로 설교해도 범법자가 될 수 있구나. 징역 나오는구나. 이렇게 학습되어지죠. 스웨덴의 차세대 수가 줄어든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정교 분리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이러한 사건이 터지면서 성경은 크게 오류가 있어. 그대로 언급했다간 깜빵에 간다니까. 이렇게 학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분이 2심에서 징역을 면했지만 악법이 세팅이 되면요, 선한법이 세팅된 것과는 정다른 방향으로 나라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00명의 학생들이 대학교를 들어와도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믿는 나라가 되어버렸다고. 스웨덴의 선교사님들이 빨리 여기 선교사 보내라고, 선교사 보내라고. 60%가 기독교인 아니었습니까, 스웨덴은? 라고 물어보면은 그 옛날 얘기고요. 최근에 바뀌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2004년도 사건이거든요. 아케그린 목사님 사건이. 저한테 신신당부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식사하시면서도, 다과 나누시면서도. 한국교회는 예수님 오시는 이날까지 그 학법을 막아라. 이 교회는요, 하와이에 있는 교회입니다. 목사님이요, 교회 설교 시간도 아니고 회의 시간에 동성애를 죄라고 언급하셨거든요. 동성 간의 주례를 우리가 쓰면 안 되지 않냐. 이게 좀 아니지 않냐. 근데요, 이게 UMC에 고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또 교회 교물 뺏기고 목사직을 빼앗기고, 예. 해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예. 이 교회는 한 달 정도 전에 다녀왔습니다. 시카고에 있는 교회입니다. 와, 정말 여기 눈물 나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저 굉장히 멀쩡하게 사진 찍고들 계시지만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이 입장,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고요. 동성애 했으면은 예수 믿고 빨리 회개하고, 그렇잖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틀렸다는 거예요.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에요. 혐오자예요. 왜 동성애를 회개해야 되지? 인권인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저를 초대했던 목사님도 그런 입장 때문에 면직되고 교회 건물 뺏기고 소송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교단 하나가 쪼개지기도 했어요. 단순히 이것은 동성애 이슈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거냐, 아니면 일부가 틀렸냐,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럼 사실 우리 이제 청소년들은 이제 퀴어한 문화에 많이 익숙해져 있다 보니 이런 질문 진짜 많이 해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면서 왜 동성 간의 사랑을 반대합니까? 레위기에서 비늘 없는 물고기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 다 먹잖아요. 그런데 왜 동성애는 아직도 죄라 그래요? 동성애 유전자가 있는 사람이 있대요. 80억 인구 중에 한 명이라도 동성애를 타고났다면, 동성애를 유전자가 또는 동성애 유전자가 있다면 동성애 죄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백반양보에서 게이들은 에이즈에 많이 걸린다 쳐요. 레즈비언들은 괜찮은 거 아니에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다니. 그럼 차별하자는 거예요? 동물들이 동성애 한다는데 인간이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등등등등. 아이들이 묻는 질문은 크게 20가지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30대 때 시작했던 이 사역은 이제 5학년이 된 지금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 오랜 세월, 어찌 보면 짧고 어찌 보면 긴 세월인데요. 우리의 차세대가 또는 믿음이 없는 우리의 이웃들이 묻는 질문은 되게 한정적입니다. 문제는 같은 질문이 반복되는데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날쌔하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다니 그러면 차별하자는 겁니까? 라는 질문에서부터 턱 걸리는 분들도 많고요. 기독교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차별금지법이 발의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법의 취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 그걸 죄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범법자로 취급하자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의 어떤 스피릿이나 취지라고 한다면요, 동성애를 이 땅에서 근절하자는 목적이 아닙니다. 또는 동성애자들의 민낯을 낱낱이 까발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동성애를 찬성할 분들은 찬성하세요. 하지만 우리에게 반대할 자유를 남겨주세요 라고 하는 방어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동성애를 찬성할 자유는 남겨주면서 반대할 자유는 남기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이 죄라고 한 모든 것들을 죄라고 교육해야 되는데 왜 무조건 찬성만 해야 된다고 우리의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짓밟죠? 찬성하시고 동성애 하시는 분들은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냥 그렇다면 우리도 반대할 자유를,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죄라고 교육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는 남겨주세요. 우리를 징계하지 마세요. 이런 방어전이었습니다. 즉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은 방어전이에요. 원래 시작이. 어떤 적극적인 동성애 근절 운동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기독교는 죄를 죄라고 선포하지만 그 죄를 온전히 근절하여 이 땅에 파라다이스를 만들자고 하는 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옳은 대로 오게 해야 되는데 이 악법이 결국에는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그 인간이 죄인이구나, 성경 틀렸네 라고 말하며 가장 피보게 되는 건 결국 이 악법으로 말미암아 피보게 되는 사람들은 비기독교인입니다. 즉 이 악법에 의해서 교회가 핍박을 받는 것은 사실이나 여러분들 핍박 좀 받다가 예수 믿고 구원 받겠죠. 믿게 되었으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결국에는 이 차별금지법의 가장 큰 피해자는 먼저 예수 믿어 핍박받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차세대,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로 확장됩니다. 성경이 틀렸구나라고 학습하게 되죠. 개는 개처럼 소는 소처럼 만들었지만 우리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천하 만물보다 한 생명 한 생명 귀하게 생각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올인하라고, 그게 아가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악법은 막아야 되는 것이죠. 악한 문화도 막아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백성들이 떠나게 만드는 모든 것들과 싸우게 돼 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악을 미워하느니라.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 사탄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우리의 자세는요, 영혼을 구하는 자세입니다. 고로 악법과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광장으로 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아이들이 해올 때 날고기게 답변하시도록 오늘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시간이 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달리는 데까지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면서 왜 동성 간의 사랑을 반대합니까? 동성애는 동성 간의 사랑 아닙니까? 동성 플러스 애. 이렇게 질문들을 합니다. 여러분이 그러게 이러시면 안 되죠, 그죠? 동성애는 영어로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딱딱딱딱. 제가 지금부터 답변하는 방식을 샘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은 이미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말은 빠르고 양은 많고 너무 중요한 내용인데 입력할 시간이 부족하다.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필요하신 자료는 다 나와 있어요, 책으로. 제가 다 일일이 책으로 썼습니다. 주제별로 기독교와 동성애, 기독교와 성전환, 기독교와 음란물, 기독교와 낙태. 그러다가요, 기독교와 음란물 근절 교육법은 최근에 특허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 방법 그대로 시행하면서 잘 교육하고 프로세스 진행하면 음란물을 끊어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교육법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동성애나 여러 가지 간음과 관련해 있는 게 이제 또 음란물입니다. 동성애는 또리야. 자, 우리 중삼 또리. 동성 간의 사랑이라기보다는 동성 간의 성행위다. 영어로 보면 더 뚜렷하죠. 호모섹슈얼리티 또는 또 호모섹슈얼이라고 합니다. 동성 성행위란 뜻입니다. 한국말로 번역될 때 동성 간의 사랑이라고 오번역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은 한 영혼을 구하는 하나님의 태도입니다. 우리도 그 태도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한 영혼의 구원과 그의 실족하지 않음과 그의 영원한 잘됨을 위해, 천국행을 위해 내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신본주의적 의지와 태도를 아가페 참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 참된 사랑은 간음과 구별됩니다. 간음은 죄이나 아가페 참사랑은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승질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믿으며 참으며 바르며 견뎌내며 십자가를 지기까지 영혼을 구하는 그 능력과 태도입니다. 동성애는 그게 아니라요. 동성 간의 성적인 끌림과 행위를 말합니다. 호모섹슈얼.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도 남성 동성애자를 남자끼리 사랑하는 자라고 묘사하지 않고 남자끼리 성행위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미국도 캐나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끼리 사랑하다니 말세다 라는 표현은 어찌 보면 틀린 표현이고요. 남자끼리 간음하다니 라는 표현으로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가페 참사랑은 주님의 명령이지만 간음은 죄인 것입니다. 아이들은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레위기에서 비늘 없는 물고기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 고등어 먹잖아요. 돼지고기도 우리 먹잖아요. 발국 갈라지지 않은 고기. 동성애도 더 이상 죄 아닌 거 아닙니까? 자, 폐지된 음식법, 시민법. 주어진 공간 안에서 히브리인들이 지키도록 실정법적으로 주신 법들이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너희들이 집을 지을 때 그 지붕에 난간을 대어 사람이 떨어져 다치지 않게 해라. 남의 소를 건드려서 죽게 만들었으면 그 주인에게 얼마를 물어주어라. 피부병에 걸리면 제사장한테 보여주고 어떻게 해라. 그 질퍽질퍽한 가나안 땅에 이런 고기 먹어라 먹지 말아라. 다 분류를 해주시고 오로지 애굽의 법만 따르며 노예생활을 하던 그들에게 새로운 법을 주셨죠. 실정법. 요즘으로 치면요. 민법, 형법, 시행규칙 같은 거죠. 그것은 그 당대에 끝났습니다.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계명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 그것을 더 발전시킨 산상수훈입니다. 이것을 같은 무게를 두면 안 됩니다. 다 깨끗게 했으니까 먹어도 된다. 먹어라. 우리가 여러분 고등어를 안 먹으려고 고등어 피해 다닐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돼지고기 먹었다고 2박 3일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피부병에 걸렸는데 제사장한테 보여줘야지 피부과 가면 안 돼. 그렇게 말하는 교회. 그래서 피부에 곰팡이가 쓸도록 교회에서 피부과에 못 가게 한다. 그런 교회가 옆에 있다면 그 교회 가면 돼요, 안 돼요? 이단입니다. 그죠? 폐지된 히브리인들의 실정법을 지켜 구원받으려고 하는 데들이 있어요. 이단들이. 그러니까 그런 데는 진짜 고등어도 안 먹어요. 더러더러 그런 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폐지된 법에 목숨 거는 것이 아니고 계명을 지키며 눈 뽑아가며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악법과도 싸우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고등어 드립을 애들이 자꾸 하면은요, 딱 티어 퍼레이드에서 그런 얘기 해서 듣고 오는 거거든요. 폐지된 시민법, 음식법과 영원히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성품의 그 법, 도덕법을 네가 분간을 못 하나 본데 고등어는 먹어도 돼. 하지만 간으면 안 돼. 간음하면 안 돼. 동성간이든 이성간이든 간음하면 안 돼. 간음이 무엇이냐?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자와 성경험을 하는 것은 모두 간음이다. 동성이든 이성이든 합의하에 성적 자기 결정권에 따라 원치 않는 임신과 성병 조심하면서 즐겨도 된다는 것은 간음 합리화야. 성경험은 사랑하는 사람과 하는 게 아니야. 배우자랑 하는 거야. 딱 부러지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간음했다 회개하는 것이에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고 하셨잖아요. 아이들에게 회개의 통로를 열어주시고 인간의 성의 지평은 결혼을 통해서만 열린다. 그 전에는 절제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동성애든 이성애든 다 즐겨도 된다. 예, 그것은 정말로 이때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해봅니다. 그러니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쿠팡에 김지한 약사 치면 쫙 있어요. 예. 시리즈로 잘 요즘 이렇게 시리즈로 알아서 쿠팡 ES24에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동성애에 대해서 정말 성경이 여러 군데 죄라고 말하고 있나요? 열왕기상, 열왕기하, 레위기, 신명기, 로마서, 유다서, 고린도전서, 창세기, 욥기서, 디모데전서 여러 군데에서 죄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특히 신약의 시대에서 굉장히 나무라고 있는 게 동성애죠. 신약에 보면은 이제 근친상간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어요. 당연히 죄인 거 알겠지. 근데 동성애에 대해서는
깨우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야단치고 계신 게 이 동성 간의 간음입니다. 수많은 종류의 간음들을 야단치고 계시지만요. 그럼 동성애가 죄라는 것은 팩트네요. 그런데 그걸 죄라고 말하는 거, 이거 동성애자 미워하고 괴롭히고 때리자는 것인가요? 그들이 지옥 가도록 저주하자는 것인가요? 이제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동성애라고 하는 행위가 죄라는 뜻입니다. 죄인들에게, 수많은 죄인들에게 마르지 않은 생수를 예수님은 주십니다. 동성애에 빠진 자, 사기꾼, 남을 미워하는 죄에 빠진 자, 간음하는 자, 이 많은 자들에게도 복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죄짓지 말으라고요. 죄인을 위에 대신 죽어줄 만큼 사랑하지만 죄에 대해서 단돌이 하십니다. 이제 그러니까 넌 죄짓지 말으라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할 만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동성애자도 사랑하십니다 라고 퀴어 퍼레이드 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전하고 죄에서 떠나라고 말해줘야 되는 겁니다. 동성애는 죄가 아니야, 인권이야, 성경이 틀렸어 라고 말하는 게 그들을 위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사랑은 사실은 간음의 합리화입니다. 잘못된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간음을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정말로 내 아이가 사랑한다면, 내 아이를 사랑한다면 내 아이가 도둑질하고 왔을 때 도둑질을 계속 하라고 말할 수는 없죠. 내 아이를 아가페함으로 너는 그 물건 돌려주고 죄지지 말으라고 말해주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라고 하는 행위, 동성성행이라고 하는 행위가 죄인 것에 대해서는 확고합니다. 그 말이 동성애자 미워하고 괴롭히고 때리고 패고 혐오하자는 뜻이 아니라 이 행위에 대한 성경적인 규정이라는 것을 말해주어야 됩니다. 동성애자의 수는 사실 많이들 질문하시지만 가장 최근 센서스 조사에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10년에 한 번씩 하니까 조사를 올해 또 하겠죠. 근데 우리나라가 0.3%라는 건 저는 그보다 더 되는 것 같습니다. 영국이나 일본처럼 동성결혼이 통과된 나라들은 그리고 그 나라에서도 동성애를 옹호하는 문화나 법이 강화되어 있는 곳일수록 동성애자의 수는 순차적으로 증가하고 미국도 50개 주가 있지만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주가 있고 그렇지 않은 주가 있거든요. 확실히 분위기가 다릅니다. 최근 센서스 조사에 따르면 8%까지 올라왔더라고요. 이게 샌프란시스코는 훨씬 이거보다 많고요. 아무래도 텍사스는 적죠. 동네 분위기가 남침례교 많고 좀 이제 컨서버티브한 곳은 아무래도 동성애자 수가 적습니다. 문화와 종교, 법의 영향을 직격타로 받는 것이 동성애자의 수입니다. 아니 동성애는 유전자가 있다던데 어떻게 문화 영향을 받나요? 동성애 유전자는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선천적이라고 얘기하고 후천적이라고 얘기할 때 선천적이라는 말은 유전자가 있거나 가족력이 있거나 유전자 가족력이 없어도 태중에 있을 때 받은 영향에 의해서 태어나는 것까지 포함해서 선천적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집안에 예를 들어 ADHD 유전자가 대대손손 내려온다. 그럼 이제 ADHD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없는데 엄마가 나를 가졌을 때 감기약을 잘못 드셔서 손이 다 붙어서 태어나 이런 친구가 있거든요. 그것도 선천적인 기형이지만 유전자에 의한 건 아니죠. 예. 어쨌든 그게 선천적이라는 것인데 선천적이라는 증거가 없습니다. 동성애가 선천적이라는 증거는 한 건도 없습니다. 특히 유전자는 없습니다. 동성애 유전자가 없다라는 논문들이 있어서 꼭 아는 것은 아닙니다. 이 논문들이 없어도 성경적 직관력으로 동성애 유전자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왜 죄라고 말씀하시니까요. 근데 93년도 해머라는 동성애자가 동성애 유전자 있다라는 거짓 논문을 썼는데요. 99년도에 이게 분이 게이 박사예요. 사이언스지는 이걸 대서특필해줬죠. 99년도에 이것이 거짓임이 밝혀졌고 2005년도에 딘 H 해머 게이 박사가 또 논문을 썼는데 본인의 논문을 본인이 취소한 거나 다름없는 동성애 유전자 없다 라는 논문. 사실 참 이 사이언스지가 참 안티 기독적이라고 소문은 나 있었지만
다시 한번 쐐기를 박는 사건입니다. 동성애 유전자 있다라는 거짓 논문, 이 규명도 안 된 논문은 대서특필을 해서 온 세계를 놀라게 하고 신학교를 흔들었습니다. 93년도에. 신학교의 가르침에 금을 냈어요. 하지만 이후에 동성애가 유전자 없다라는 논문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도 하나도 실어주지 않죠. 우리가 대단하게 좋게 생각했던 많은 상들, 저널들, 칸 영화제, 노벨상, 유네스코, 여러분 정말로 악하게 쓰임받고 있는 때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대단한 상아탑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칸도 보면은요, 기독교를 폄하하지 않으면은 우수상 못 받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직간접적으로 기독교를 폄하해야 되고, 절대로 유네스코는 도대체 우리가 잉카에 의해서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수많은 기독교 유적지는 유적지로 지정을 안 하죠. 심지어 유네스코는 동성애와 성전환을 옹호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지정하고 온 세계에 그것을 퍼뜨리고 있죠. 우린 그것과 싸우고 있죠. 포괄적 성교육은 동성애 옹호하고 성전환 옹호하고 10대 간에 합의한 모든 성관계를 즐겨도 된다라고 하는 게 그 골자입니다. 이걸 말리는 부모는 잘못된 부모로 만드는 거예요. 가끔 간성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요. 간성은 생식기 기형, 호르몬 이상을 동반하는 23번째 성염색체 기형입니다. X 염색체만 있는 정제가 난자를 만나면 딸이 되고요. Y 염색체가 있는 정제가 난자를 만나면 딸이 됩니다. 정자가 두 가지이죠. 생물학에 나오죠. 즉 성별 결정 유전자 SRYG는 난자에 있는 게 아니라 정자에게 있습니다. 수정될 때 성별이 정해져서 세포수가 점점 증가할 때 우리 몸의 37개조에 또는 100조 개 정도 됩니다. 어른의 염색체 세포 핵의 수가 세포 핵마다 남자는 XY, 여자는 XX 결정되어져 있는데 어떤 수술로도 바뀌지 않는데요. 가끔 이 23번째 염색체에 기형이 생기면 생식기 기형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기형이 생겼을지언정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남자이고 터너 증후군은 여자입니다. 간성은 제3의 성이 아니고요. 염색체상 남자 아니면 여자인데 생식기 기형이나 호르몬 이상이 있기 때문에 2차 성징이 불명확하거나 불임이거나 IQ가 낮거나 여러 가지 증상을 동반하고 있는 23번째 염색체 기형이라는 걸 아셔야 되지 제3의 성별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터너 증후군 환자들의 자조회가 있고요. 홈페이지도 있고요. 쉽게 말해 홍석천 씨가 생식기 기형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동성애가 유전자가 있다라고 누가 자꾸 떠들어대면 유전자 이름을 대보라고 하세요. 길게 싸우지 마시고. 동성애 유전자가 있다라는 거짓 논문은 앞으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이땡영이라고 하는 여자가 한국 개신교의 동성애 혐오 담론이라는 논문을 통해서 굉장히 한국 개신교를 동성애 혐오 단체, 그것을 위해서 거짓을 일삼는 단체, 아주 사회악이라고 이제 보여지게 만드는 논문을 썼는데요. 이게 계속 인용이 되더라고요. 정식 인용이 되면서 학계를 너무 오염시키는 거예요. 내용은 명명백백하게 거짓인 부분이 너무 많았는데 놔두면은 악용되더라고요. 더 퍼져나가고 재인용이 계속되는 거예요. 공식 재인용 수가 12까지 증가하더라고요. 너무 알을 많이 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못된 논문을 방치하면 안 되는구나, 삭제해야겠다, 소송을 시작했어요. 제가 이 사역 시작한 거 중에 반 세월은 소송 세월이에요. 지금도 소송 중이에요. 제가 모든 소송에서 이기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이 소송은 좀 특별했던 게 논문을 소송하는 건 어렵다는 거예요. 난 해야 되겠다. 이게 논문의 내용이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반대되는 내용에, 예를 들어 계란 먹지 말아라, 콜레스테롤 있다. 아니 그 안에 레시틴이 있잖아. 충분히 먹어도 되잖아. 반대 논문이 있어요. 이게 그렇게 진행하는 거지 이 논문의 내용에 대해서 싫다고 소송을 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학문의 자유래요. 보통은. 나 근데 해야겠다. 너무 심하다. 거짓의 내용이. 2년 넘게 질질 끌고 싸웠거든요. 이겼어요. 주님의 은혜로. 그래서요, 제가 언급한 부분 삭제하라고 법원이 판단을 내렸고, 한 가지 더
학계도 이 논문을 면밀히 검토하라고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경된 논문이 올라가 있어서 근데도 하여튼 좀 풀로 다 삭제가 안 된 게 찝찝했거든요. 근데 이후에 학계가 진짜 검토를 했어요. 그리고 통째로 삭제가 됐습니다. DBPI에서. 예. 제가 이제 이런 소송을 하는 이유는 제 개인이 하는 거거든요. 예. 예. 근데 이게 영혼들이 가스라이팅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그 논문을 읽어도 기독교가 싫어져요. 제가 읽어도 믿겠더라고요. 논문이니까. 그것도 대학교 정교수가 쓴 논문인데 얼마나 믿음이 가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짓 논문에 속지 마세요. 앞으로 거짓은 더 많아져요. 우리가 끝까지 믿을 수 있는 것은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적 직관력을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동성애 유전자가 있다면 하나님 이걸 죄라고 말했겠어요? 라는 직관력이요. 성경은 동성애자 유전자가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모두가 음란해지면 부끄러운 욕심 가운데 내버려 두면 근친하고 동성애하고 불륜하고 성매매하고 난리가 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 가운데 내버려 두면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 가운데 내버려 두었더니 여자가 여자를 영리로 쓰고 남자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여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이 받더래요. 이성애자 인종, 동성애자 인종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죄와 싸우지 않으면 어떤 짓도 할 수 있는 악한 존재인 거예요.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와 싸우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악한 논문들이 나올 때 이제 여러분들 혼선을 빚지 마시고 오히려 이것과 싸우는 진짜 논문을 쓰시거나 바로 잡는 일들을 하시기 바라요. 오로지 주를 위하여.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부합되는 결과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런 악한 논문까지 써가며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회심하기를 기도합니다. 결국 그래서 동성애자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아이들이 헷갈려 합니다. 증가하고 있으니까요. 동성애에 빠진 친구든 빠지지 않은 친구든 우리 모든 이웃은 아가페 대상이다가 답입니다. 전도 대상입니다. 동성애를 끊어야 교회에 올 수 있어가 아니라 교회를 와야 동성애를 끊죠. 물론 교회를 분탕 치려고 동성애를 회개할 마음 없이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와서 분탕 치려고 들어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로 동성애 끊고 싶은데 어떡하죠? 하며 기도 중인 분들이 있어요. 왜? 내가 상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취향을 가지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수많은 루트 안에 음란물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게이 음란물이라든가 시작은 일반적인 음란물이었지만 그래서요, 도둑질을 끊어야 교회 올 수 있어가 아니라 교회를 와야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화되는 과정에서 도둑질을 끊는 것이죠. 남을 미워하는 죄, 살인죄죠. 이걸 끊어야 교회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끊죠. 동성애를 끊어야 교회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와야 끊죠. 그래서 우리 모든 이웃의 대상은 우리 모든 이웃은 아가페, 즉 참사랑, 우리의 전도의 대상이다 이 말입니다. 저는 우리 할머니가 예수님을 안 믿으 시할머니께서 저는 믿음의 4대인데요. 양타로 엄마 아빠가 다. 근데 우리 남편은 믿음의 1대였거든요. 우리 시할아버지가 장할아버지랑 온 집안이 이제 5천년 내내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하는 집안이었는데 전도 대상이죠. 예수님을 믿어야 우상 숭배의 죄를 끊죠. 그래서 이제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막 전도했고 제사 지내라고 나는 막 할머니 전도했는데 이 할머니가 그냥 돌아가시면 안 되겠더라고요. 제사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데 빨리 예수님 믿어야지 돼. 그래서 할머니를 오래오래 살게 하는 게 급선무였기 때문에 전도 기간을 잡아야 되니까 정말 영양제 들어가면서 전도했거든요. 돌아가시면 곤란해요. 그래서 이제 막 영양제 드리면서 효도하면서 예수님을 전했는데 100세 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제사 다 끊으라고 했거든요. 102세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유언을 자손들이 적극적으로 받던 게 아닌데도 정말 끊어졌어요. 공식 제사가. 너무 감사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교회를 다니십니다. 이제 결혼한 지 제가 지금 한 25년, 26년? 헷갈리는데요. 시부모님 전도는 시간이 걸리긴 했어요.
하지만 10초씩이라도 꾸준히 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제 얼굴이 떠오를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요. 이제 시댁이 모여서 식기도 하게 되니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동성애에 빠진 친구든 우상숭배에 빠진 친구든 살인에 빠진 친구든 도박에 빠진 친구든 우리 모든 이웃은 아가페 참사랑의 대상입니다. 이후의 성화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동성애에 빠진 친구들은 또 동성애 끊어야 돼. 동성애에 집중하면 교회 오지 않습니다. 그 영혼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제 동성애 종교색 없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예, 가능합니다. 동성애자들은 빨리 죽는다는 통계들이 있거든요. 25년씩 빨리 죽어요. 자, 왜 그럴까요? 제가 동성애의 문제점을 종교색 없이 전하는 짧은 영상 하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또 벌써 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종교색 없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의과학적으로 얼마든지 동성 성행위의 문제점을 알릴 수가 있고, 이래서 동성애를 반대할 자유를 남겨둬야 되는 거야, 이래서 차별금지법은 문제인 거야 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은 실제로 비기독교인 굉장히 동성애를 극렬 옹호하는 서울시 의원들과 반대 토론자들 앞에서 제가 발언한 것입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는 것 때문에 폐지하자고 전 주장했습니다. 10년 넘게. 그것 때문에 시위를 시작했고요. 제 인생 최초의 시위도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위였습니다. 13년도였나? 근데 서울시가 최초로, 서울시 세워지고 최초로 공식 시정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근데 제가 학생인권조례 시행규칙 끝까지 읽어봤다고 얘기하는데도 3조 읽어봤냐 14조 읽어봤냐 계속 시간 다 잡아먹고 5분 토론, 7분 발언, 12분 발언이 나한테 주어져야 되는데 쓸데없는 질문하면서 계속 시간을 끄는 거예요. 이 시의원이. 근데 이 시의원이 전병주 의원인데 이분이 교인입니다. 광진구에. 동성애랑 에이즈랑 관련성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거짓말하는 사람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통계를 얘기하고 사실을 얘기해도 맴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교회를 등에 업고 시의원이 됐으면서 뒤에서는 교회를 죽이는 법. 그렇게 한국 서울시 교회가 폐지하려고 노력했던 차별금지법인 학생인권조례, 미니 차별금지법이라고 불리우죠.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 등 모든 성적 지향을 학생의 권리라고 규정함으로써 동성애의 그릇된 면들에 대해서 학교 교육을 싹 사라지게 만든 학생인권조례. 자, 그 짧은 토론회 스트리밍 많이 보셨더라고요. 이거 뭐 분노한 김지현 대표인가? 유튜브에 여러분 거기 꼭 전병주 의원 자중하시라고 댓글로 글을 일깨워 주십시오. 빨리 회개하셔서 돌아오도록. 소리가 안 납니까? 예,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떡해. 이거 진짜 중요한 키포인트인데. 예. 왜냐면요, 여러분들이 용기를 얻기를 바래요. 우리는 헬라인도 설득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 토론에 있고 이제 수개월 이후 정말 학생인권조례는 폐지됐거든요. 비기독교인들에게도 여지를 주지 않아야 돼요. 예, 동성애를 옹호할 여지를 주지 않아야 돼요. 철저히. 그래서 이게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활용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질병관리법에 따르면 남성 동성애자들은 일반인보다 항문암에 많이 걸린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암 지도가 좌지우지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쭉 설명을 했고요. 나중에 이 설전을 보셔야 되는데 이 전병주 의원의 말도 안 되는 억지. 여러분도 고구마를 그래서 많이 드셔야지 되는데 이게 안 되네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만 더 시도해 보겠습니다. 안 되네요. 네. 항문 자체의 질병에 굉장히 많이 걸리게 됩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는요, 항문암이 일반인의 17배, 게이들이요. 그리고 대변 실금 이런 게 많이 걸린다. 사마귀에도 많이 걸리고. 예, 그리고 이질, 장티푸스, 콜레라에 많이 걸리는 게 게이라고 영국, 캐나다 질병관리본부가 다 나와요. 이건 미국도. 그 다음에 각종 간염에 많이 걸리는 게 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A형 간염, B형 간염에 많이 걸리는 거. C형 간염까지. 예. 에이즈는 말할 것이 없죠. 미국 에이즈의 70%가 남성 동성애자입니다. 그리고 미국 우리나라에도 보면은요, 우리나라 에이즈 70% 이상이 게이다. 이렇게 국가 에이즈 관리사 평가사에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제4차 국민건강진진종합계획서 323페이지도 동일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10대들이 적어도 절제 교육을 받을 때는 에이즈에 저렇게 걸리지 않았는데 아이들에게 자꾸 동성애 옹호 교육 그런 문화가 들어가자 10대들도 에이즈에 걸리게 되었고 실제로 우리나라 10대 후반 에이즈의 92.9%가 동성애자 그룹입니다. 그리고 성병에도 많이 걸립니다. 넘어가고요. 레즈비언들은 괜찮지 않나요? 이 질문들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 레즈비언들도요. 글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미국 여성건강국, 미국 질병관리본부, 존스홉킨스 병원에 얼마나 레즈비언들이 심장병, 각종 암, 그 다음에 정신병 중독, 심지어 난 레즈비언이에요 라고 얘기하면서도 양성애를 많이 하는 바람에 보통 여자보다 난 레즈비언이에요 말하는 사람들이 혼외 임신을 많이 해버립니다. 이것도 특이한 통계예요. 즉 여성 동성애자들은 일반 여성보다 훨씬 집단 난교율이 높아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거의 4배 높아요. 데이트 폭력률, 성매매율. 데이트 폭력은 레즈비언끼리의 데이트간을 말하죠. 성매매율이 일반 여성에 따블이고 여러 가지 성중독,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 마리화나 중독 심각한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에이즈로부터도 자유롭다는 말은 아니다라는 논문이 나와 있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이 정도만 하지만요. 결국에는 이 차별구제법이 통과된 나라들은 38개국이 동성결혼을 통과시켰고 동성애를 죄라고 교육하는 나라들이 약 70개인데 국가인권위법은 2조 3호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동성애를 인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는 동성결혼이 통과되거나 동성애를 죄라고 교육하는 양극단의 나라가 아니라 애매한 나라입니다. 끼어있죠. 차별구제법이 여러 번 발의됐습니다. 여러 번 발의가 됐는데 그때마다 열심히 막아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 이제 차별구제법 반대 운동은 약사라든지 의사라든지 또는 변호사, 교수, 평신도를 중심으로 일어나서 교계가 합류하게 된 것으로 흐름을 많이 해외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그 약사나 그 의사나 그 법조인들도 사실은 기독교인들이죠. 지혜롭게 싸운 것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무더기 발의가 있었죠. 근데 총선 이후 자동 폐기가 된 것입니다. 또 발의가 되겠죠. 지금 차별구제법에 보시면은 발의됐던 2020년 발의 장애용법에 보시면은 성별은 남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다.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 등 모든 성적 지향이 국민의 권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이 4개나 발의됐었고 그게 제1공청회, 법사위 제1공청회를 불법적으로 통과됐을 때 국회 앞에서 단식 투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열심히 싸우고 있고 여가부가 행정부처 중에서는 가장 동성애를 옹호합니다. 아이들에게도 성별이 여러 가지라고 교육해야 되고 동성결혼도 정상이라고 교육해야 된다고 말하는 바람에 여가부와 이때도 진짜 심하게 싸웠습니다. 벌써 10년 전에 성별이 2개냐 여러 가지냐 토론회 열린 데가 우리나라예요. 국가공청회가 성별이 2개인지 여러 가지인지 결혼 남자끼리 하는 게 대세라고 교육해야 할 건지 성별이 2개입니다라고 말하는데도 식은땀을 흘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정무부처나 사법부가 입법부를 안 지킵니다. 그런 걸 너무 현장에서 느껴요. 만약 이걸 못 막아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습니다. 정말 교과서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캘리포니아 갔더니 초등학교 1학년들한테 결혼은 여자끼리 하는 것이다. 남자끼리 하는 것이다. 남녀가 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교육하고 이렇게 배운 아이들은 이 글렌데일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예요. 1학년 때부터 확실하게 교육하는 거예요. 동성결혼 정상이라고. 왜? 그게 법이니까 그 나라는. 그러니까 이렇게 배운 아이들 그러니까 동화책은 더 엉망이죠. 남자끼리의 결혼, 여자끼리의 결혼 막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난 그렇게는 교육 못하겠어요. 난 그거는 건너뛸게요. 하는 교사들은 잘리고 소송당하고 해고당하고 감봉당하고 가만히 있는 목사에게도 찾아와서 동성애 죄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보고 구치소에 이분이 구치소에 간 이유가 가만히 있는데 찾아와서 공개 질문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 영향력 있는 교회를 찾아와서 질문하는 거예요. 덴버에서는요 예배 시간에 찾아와서 질문하기도 했어요. 우리 이천신화교회도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찾아오겠죠. 차별구제법 통과되면 여기부터 찾아오겠다. 저라면 그렇게 하겠는데요. 공개적으로 묻겠죠. 죄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라고 말하면 범법자가 되고 죄가 아니라고 말하면 성경이 틀린 거가 돼요. 악법이 통과된 나라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악법을 막아서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놓고 동성애 죄라고 말해도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배운 아이들은요 철저하게 가스라이팅 돼서요 악의 홍위병이 됩니다. 창세기 개정운동해요. 대학교 올라가더니
창세기 뜯어고치자. 남녀만 성별이 있는 게 아니다. 동성애도 정상이다. 심지어 성경 간행 출판사까지 소송합니다. 7천만 달러 내놔라.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이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고 있다. 차별금지법 어겼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차세대는 제 사진을 붙여놓고 해부로 내리찍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사진에 퍼포먼스 하고 있는 이 해머로 내리찍고 있는 이 아이들이 비기독교인일 거라 저는 꼭 확신을 못하겠습니다. 지금 기독교 아이들 안에도 잘못된 가스라이팅 받고 양육자에게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면은 저를 공격합니다. 저는 소송까지 해가 이런 아이들을 저는 절대 소송하진 않습니다. 한국교회 치명적 위해를 가할 만한 일들에 대해서만 소송합니다. 그래서 TBS 교통방송 소송했고 한겨레 소송했고 유조 소송했고요. 효과는 확실히 좋았어요. 지던 이기던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죠.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일을 하고 있는 취지를 처음에 설명드렸습니다. 이 땅에 파라다이스를 세우자는 게 아니에요. 한 영혼이라도 옳은 데로 오게 하기 위해서 악법과 싸우며 차세대의 머릿수를 지키고 영성과 교세를 지켜서 전 세계 선교사를 보내다가 예수님을 만나자는 것입니다. 안드레 윌리엄스가 말했습니다. 한국교회는 끝까지 악법과 싸우다가 차세대를 지켜내서 전 세계 선교사를 보내 진짜 마라나타 하는 그 나라가 되라고. 우리가 화끈하게 잘 악법을 막아내고 전 세계 선교사를 보내 마지막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는 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도해 주시고, 혹시 시간이 나시면 하루에 10초라도 제 모든 송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